두 분을 격려하겠습니다. 최순남 권사님 수술하시고 나서 오늘 3달 만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최 권사님 잘 그렇게 수술한 부분들이 더 잘 아물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김문수 집사님 아버님 장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우들도 먼 길인데 같이 가셔서 함께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유족들 나왔는데 오늘 장지영 집사님과 또 우리 김문수 집사님, 조순남 권사님 힘내십시오 하는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권사님도 빠른 속도로 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3월 25일 여러분과 함께 종려주일날 말씀을 준비했는데 절기설교를 준비할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절기설교보다는 그냥 고린도전서 강해를 지속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이 본문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절기설교는 아니지만 연속되는 강해설교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더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나안 성도를 한 분 만났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사역 중에서 특별히 세인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인 가나안 성도들을 집중하고 있는데, 정말 아주 우연한 기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나안 성도를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약 1시간 동안 그 자매의, 가나안 성도인 자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동안 들어준 사람도 별로 없지만 또 말할 만한 그런 계제도 아니었기에 많이 힘들어했던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듣다가 그 자매가 얼마나 영적인 골이 깊었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을 했지만 그 자매가 저에게 직격했던 한 부분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목사님,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 그렇게 포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승승장구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는 정말로 진짜일까요? 만에 하나 그들이 잘 되고 있는 커플들이 벗겨져 나가면 그들은 정말로 예수 한 분으로 지금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요? 를 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에게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계신 특별한 은사, 예를 들어 신방을 잘하는 은사, 잘 가르치는 은사, 설교도 은혜롭게 하는 은사 등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에 하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목사님도 예수가 목사님의 전부라고 진정성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를 물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불완전한 모습의 자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그녀가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자아의
단단한 알갱이들을 저는 알았지만 저 역시 공격적인 모드로 그녀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방어적인 의미로 그녀의 말에 답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그녀의 마음속에 정말로 제가 주고 싶었던 진정성이 있었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예수를 믿고 있는 여타 사람들에 대한 질문은 차치하고 저에게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역시 문장으로 만들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매님, 다른 사람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만에 하나 제가 설교를 잘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찬양의 은사도 없고 대인관계도 형편없고 목회적 스킬도 없고 아무것도 목사로 살아가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목사라고 하더라도 제 빈 껍데기를 전부 다 거풀을 던져 버려도 제가 자매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저에게 전부냐고 물으셨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있는 이 목사를 목사로 세우셔서 지난 30년 동안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이 목사가 갖고 있는 은사의 각종 다양한 장기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목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더 사랑하셔서 저를 목사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매님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툭 치면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관등성명을 대하는 훈련병처럼 누군가 저를 툭 치면 제 심장에서 나오는 것은 자매님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를 전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미 고인이 된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시인 유근 씨가 만든 시를 노래로 만든 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고. 언젠가 이동하다가 차 안에서 김광석 씨의 이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렴 부분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저는 그날 이 노래가 대중가요의 가사로 들리지 않고 복음성가의 가사로 들렸습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적어도 제 시식의 연안에서 제가 알고 있는 너무 아픈 사랑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랑은 다른 표현으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적절한 표현, 너무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죽는 것도 너무 기가 막히고 아프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여야 한다면 그 사랑은 얼마나 아픈 사랑이었겠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간은 그 아픈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도 진행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셨던 그 사랑을 설교 준비하다가 아픈 사랑이란 단어보다 저에게는 다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목사를 위해서 세인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죽은 십자가의 그 사건은 너무 아픈 사랑이라는 단어도 맞는 말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 아픈 사랑을 뛰어넘어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공부했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공부했습니다. 은사와 맞물려 바울은 사랑을 은사의 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인정하면서 가장 위대한 은사인 사랑, 그 사랑을 인정하면서 오늘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은사의 클라이맥스는 그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워준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워주고 있습니까로 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가나안 성도의 그 자매를 만나고 제가 방어적인 모드로 그 자매를 접근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그녀가 1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있었던 상황을 인정하고 그녀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한 이 목사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워준다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바울이 방언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긴 하지만 방언 폐기론자가 아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는 은사보다 예언을 많이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음을 전술했음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왜 방언보다 예언을 더 많이 사용하기를 원했는가?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곱씹으면 방언은 한 개인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드리는 은사이기에 잘못하면 개인만 알 수 있는 언어를 변질시켜서 그게 오히려 자기 만족의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져서 그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변질된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면 예언의 은사는 알아둘 수 있는 말로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기에 예언의 은사를 더 많이 하라는 것도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목도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은 왜 예언을 추천하고 방언을 그토록 경계했을까? 신학적인 의미로 접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사도 바울이 왜 방언에 대하여 경계하고 예언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혹시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방언의 은사는 받지 못했음이 그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해 볼 18절,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답이 나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했음을 18절이 우리한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추측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방언을 정말 탁월하게 잘 사용하던 사역자가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방언을 경계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에서 세 가지의 예를 통하여 방언을 경계할 이유에 대하여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짧은 모습으로 세 가지를 접근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악기라는 것을 동원하여 이 악기가 왜 방언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왜 방언을 경계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예로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로 이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가령 플룻이나 하프 같은 악기들이 각기 독특한 음색으로 조화를 이루며 연주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선율을 알아듣고 음악을 즐기겠습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악기는 각기 제각기의 소리를 냅니다. 오케스트라를 예를 들겠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수많은 악기들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의 실력은 이 정도입니다. 전체의 곡 중에서 어떤 한 파트가 있습니다. 음악적인 용어로 세션이라고 하는데 그 세션에, 이번 세션에 지휘자가 이번 세션에는 바이올린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순서의 바이올린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바이올린의 연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션에 바이올린 연주가 나오지 않고 비올라가 나왔다든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프와 플룻이라고 하는 이런 악기의 내용들이 그 시간에 나온다면 지휘자는 지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모든 곡을 소화할 때 각 세션마다 각기 아름다운 악기의 내용들이 그때 나와야 전체의 곡이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시간에 나와야 할 악기가 아니라 다른 악기가 나오면 전체 오케스트라의 음악은 망쳐버립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자기 개인적인 부분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을 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두 가지를 전제하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방언하고 싶은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방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에 하나 어쩔 수 없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방언의 기도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통역자를 대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교회 공동체에서 방언을 사용하면 교회의 전체의 오케스트라가 망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동원한 첫 번째 방언에 대한 부분을 경고하고 있음을 7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8절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제 두 번째, 나팔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첫 번째 강의할 때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후 53년부터 55년 정도 사이에 쓴 편지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주 1세기는 정정이 불안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로마가 지배하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쟁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정이 불안한 상태에서 전쟁은 그들의 메뉴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8절에서 왜 나팔을 동원했는가? 여기 나오는 나팔은 적이 침투하는 것을 알리는 척신의 나팔입니다. 여러분, 적이 침투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나팔로 불 때 그 나팔의 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남성교회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셨지요? 훈련소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러분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였습니까? 아침에 일조선물을 알리는 일어나라고 하는 기상나팔이지 않습니까? 기상나팔의 소리와 전쟁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나팔 소리 음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귀빈이 왔습니다. 그 귀빈을 귀빈으로 모시는 그 예식이 진행됩니다. 의장대가 사열합니다. 의장대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 나팔을 전쟁 때 부는 나팔처럼 불면 망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팔은 빵빠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쓰는 나팔 소리, 아침에 깨우는 나팔 소리, 그리고 귀빈을 맞이하는 빵빠레는 나팔의 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구를 환영하는 나팔 소리를 부른다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겠느냐고 오늘 8절에서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방언을 말하는 자를 경계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 네가 자랑하는 방언을 최고의 방언이라고 주장할 때 그건 마치 전쟁에서 적들이 쳐들어온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빵빠레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두 번째 나팔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9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 구절을 리처드 헤이스라고 하는 듀크 대학 교수의 고린도전서 주석으로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천상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이 자신들의 영적 권능과 성숙의 궁극적 사안이라고 믿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예배 모임은 여러 교인들이 성령의 영감 아래 서로 알아들 수 없는 말을
동시하면서 무질서의 혼란으로 빠져들어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방언의 과시 속에서 서로 잘하려고 경쟁까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질 나쁜 은사는 방언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던 은사가 방언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 엄청난 무질서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력하게 오늘 9절에서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 뒤에 바울은 방언을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 위하여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도 외국인이 되며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라고 경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오늘 이강동 목사가 설교의 주제로 삼은 12절에서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해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이삭의 본문 해석을 통하여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담겠습니다. 방언을 경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제가 무엇일까? 교훈이 무엇일까? 자막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본문 이해를 통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방언, 예언, 일체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라.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문장에서 색다른 저 글귀가 보이십니까? 세우기 위하여. 저 단어는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메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오이코노메인이라는 단어를 세우기 위하여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이코노메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 명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맡겼던 그런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에게 맡겼던 그 직분, 청지기입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단어는 청지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라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는가? 세우다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다른 말로 집사라고도 번역됩니다. 교회 집사는 무엇하는 것이 집사입니까? 교회 집사는 교회를 세워가는 청지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청지기라면 전제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에게 청지기로 세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각기의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은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세운다는 단어를 조금만 더 부연하고자 합니다. 세운다라고 하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를 세워가는 것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강동 목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에 첫 번째 책을 냈을 때 27권의 서평서를 내면서 가장 아파하며 썼던 대목이 있습니다. 주원규라는 소설가가 쓴 망루라는 소설을 본 이후에 북 리뷰어를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저 책은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진보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저 책의 저자인 주원규 씨는 목사인데 학부를 총신대를 졸업했다는 사실입니다. 총신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수적인 학교에서 공부했던 이 주원규 목사가 총신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불합리를 보고 진보적인 색채로 바꾸어서 그가 진보적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용산 참사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것들을 빗대어 쓴 망루라는 소설입니다. 이 망루의 줄거리를 보면 물리력이 아픈 사람들을 건드려서 아픈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동원한 것이 한국교회의 무능력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능력하게 방관했다는 것을 꼬집기 위하여 주원규 씨는 한국교회 냉철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비판의 내용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역시 얼굴을 두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망루라는 소설을 다 읽고 난 뒤에 제가 주원규 씨가 쓴 망루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삶의 내용들을 그대로 살고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환원한다면 예루살렘 중심적인 삶이 아닌 갈릴리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 교회는 존재한다는 말이다. 필자는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방법은 예루살렘 행이 아닌 갈릴리 행 열차를 타는 것이라고 진단한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이 고언에 대하여 다른 변명으로 구차하게 비겁해지지 말자. 나는 그것이 용기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균형을 잡아야겠다. 저자는 무엇 때문에 이 글을 썼을까? 이 기막힌 뒤틀어짐을 반성하고 돌이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해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의 근거에 일어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까?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소설을 썼는지 그의 자유의지일 것이다. 허나 만에 하나 전자가 아닌 후자가 소설을 쓴 목적이라면 대단한 유감이다. 나는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바람 앞에 촛불인 것을 인정하지만 나는 한국교회가 예언자 이사의 신탁의 언어처럼 남은 그루터기가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교회가 주어진 자정의 기회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한국교회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들이 있을 것을 믿기에 희망을 갖는다. 아마도 하루에도 수없이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12번 더 있는 아픔을 느끼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목사의 로브를 벗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바르지 못한 교회를 향하여 날선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것은 얼마든지 맞아야 하는 것이지만 또 그 매맞음을 통해 유행과 가사처럼 교회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은 역설의 의미로 박수까지 보내고 싶다. 하지만 교회가 무엇을 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속의 가치에는 유감스럽게도 손을 들어주고 싶지 않다. 필자는 하나님이 폐역한 교회를 고쳐 당신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지금도 고지식하게 믿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현직 목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겠지만 나의 이 균형의 추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부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두 번째 책에서 제 부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두 번째 책에 들어가는 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에 언제나 보는 소견이 좁고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글을 내놓기가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한국 교회 때문입니다. 신념과 신앙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몰지각한 자들의 교회의 사유와 전혀 신학적 성서적 사유함이 없는 해석되어지는 교회만을 위한 폭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수구적 방어 논리, 그리고 이 취약함을 빌미로 침소봉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라는 다양한 공격들에 대항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사유화시키는 세습에 대하여 절대로 찬성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공격받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공격하는 그 공격 때문에 얼굴을 두를 수 없을 정도로 후끈거린 것들을 인정하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이강동 목사가 갖고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론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프지만, 교회가 쓰러질 것 같지만, 교회가 넘어지고 있지만, 교회가 거대한 늙어버린 공룡 같은 존재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목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면 교회는 인간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교회를 주님의 각기의 은사를 통하여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종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은사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건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사단이 준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바울은 만신창이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오노코이메인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은 내가 가진 일체의 은사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시 세우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도 참 관심이 있었던 목사였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져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참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인데
이 사람이 목사의직을 박탈당한 이유가 알코올 중독이었다는 것은 저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뉴스프링 교회를 담임하던 페리 노블이라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리 노블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우리나라 같으면 절대로 용서받을지 못할 일들이었지만 미국이란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페리 노블을 다른 사람은 다 버렸지만 엘리베이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스티브 퍼틱이라는 목사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페리 노블을 엘리베이션 교회의 동사 목사로 같이 설교하는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엘리베이션 교회에서 페리 노블은 감격적인 회복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 보다가 이전에 페리 노블이 썼던 책에서 그가 말했던 내용이 저에게 오버랩되었습니다. 페리 노블, 그가 썼던 책 해방이란 책에서 그가 이렇게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온갖 추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세상의 변화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그분의 계획이다. 교회를 경멸하는 것은 그분의 신부를 경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 없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은사들을 교회를 다시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